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는 그 복음에 대한 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복일까? 뭐가 가장 큰 복일까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스펙일까요? 나의 재산일까요? 나의 어떤 능력일까요? 정말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돈과 성공과 명예를 이 신앙 믿음보다 더 귀한 복으로 여긴다면은 그 분에게는 예수님이 주님, 더 로드가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 돈이, 성공이, 명예가 주님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My Lord,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은 내 죄를 사해 주시거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아마 못 될 것입니다.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긴 한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은 맞긴 한데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서는 주님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주님이 합쳐지지 않다면은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연결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면은 곧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주님이 되지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지 않고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이 정리가 명확히 돼야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겨울밤에 실내도 아니고 밖에 추운 들판에서 양떼들을 목자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이고요. 잠을 자도 교대로 아마 쪽잠을 자게 됐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고 천사는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 덕분에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어른이 되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한 30년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아는 복,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은 그 목자들, 이름 모를 목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수십억이 오면은 삶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전과는 같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생활 태도는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양이 전부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양보다 예수님이 더 앞에
서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천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정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대 지도자거나 귀족 계급 이런 사회 지도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좀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왕국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모르고들 있었습니다. 만일 목자에 갔던 천사가 그들에게도 갔다면, 아니 그들에게 먼저 갔다면 그들은 당연히 알았었겠지만은 천사는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정말 반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성탄 장식을 참 보기도 어려워졌고요. 캐럴은 더욱더 듣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또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 즐겁게 지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연인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혹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자처럼 추운 겨울날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떼를 바라보면서 저라면은 염려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어떻게 양떼를 관리할까? 저 양은 양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멍하니 양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들판에 있는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 중에 혹 어느 누군가가 좀 소외돼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자와 같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들판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목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돈을 받고 왔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런 것을 받고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목자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될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은 제 신앙의 게이지가 50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앙심이 100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삶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안 읽다가 한 장, 두 장만 읽어도 내 생활 태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생일이 있어요. 저는 봄이 생일입니다. 다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독 예수님의 생일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생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태어나신 것보다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가장 귀한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선물을 비록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게 많은 것이죠. 정리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귀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인 것입니다. 만일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그쳐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냥 산타클로스와 우동표만 있어도, 프레만 나와도 충분히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큰 의미는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천사들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참 멋진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금 들판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양을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때 그들에게 있었던 큰 기쁨과 큰 찬양의 소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작아졌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 가운데 웃는 걸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웃는 걸 다 좋아합니다. 또 코미디 프로도 참 재밌죠. 뭐 예능 프로 재밌고요. 그런데 매 시간마다 웃을 수는 없습니다. 웃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의 소리와 기쁨이 작아졌다 할지라도 그 목자들에게 온전히 남아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평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기쁨과 감사는 빗줄기나 눈송이에 비유한다면은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평화를 그 천사들이 괜히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 감사, 환희, 즐거움 다 있지만은 마지막에 남을 것이 평화였기에 평화를 언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당신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만은 남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색상만큼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가 무엇일까요? 설레임? 감사? 뭐 행복? 다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말은, 상태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목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안 두려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더 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그 막연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목자들은 누굴 만나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을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천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야, 천국 정말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신 것이죠. 그 결과 목자들은 그 전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아니면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선사들이 언급한 그 평화가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죠. 죽는 것 두렵지만은 나 완전 무섭진 않아. 나는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갈 거야. 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날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봤자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아마 1월 중순이 되면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겠지만은 내일만 돼도 빨간 모자나 뭐 산타클로스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아마 장식과 함께 서서히 눈녹듯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있게 된 그 평화만은 온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를 들고 싶어요. 불꽃놀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런데 불꽃놀이 다 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 불꽃놀이 얼마만 확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 기쁨, 감사, 추억,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불꽃놀이가 훅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꽃놀이를 제대로 봤다면은 그 머릿속의 잔상은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면 다음 해를 맞게 됩니다. 2017년을 맞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어도 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어둠들을, 두려움들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너무 억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내 몸이 아파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겨냅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요. 내가 좀 취업이 잘 막혀있어요. 좀 안 돼서 막혀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은요, 그 어려운 시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